6월은 사사기를 본문으로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6월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이징 커브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에이징 커브가 뭘까요? 일정 나이가 되면 운동 능력이 저하되기, 일정 나이가 되면 운동 능력이 저하되어 기량이 떨어지는 현상, 이것을 말합니다. 주로 운동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평가할 때에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야구든 축구든 프로 선수들이 이렇게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까지는 제 기량을 활짝 펼치다가 30대 중반쯤 되면 기량이 급격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 흔히 하는 말이 에이징 커브가 왔다, 이렇게 말하죠. 이 에이징 커브가 오면 대부분 선수들은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제 갈 길을 찾아가지요. 하지만 가끔은 예외인 선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국민 타자로 명성을 날렸던 이성엽 현 두산 감독은 에이징 커브가 없었습니다. 그가 삼성 라이온즈 선수로 2017년 은퇴를 했는데 은퇴 시즌에 홈런을 24개나 쳤고, 특히 그의 선수로서 마지막 시합이었던 2017년 10월 3일 넥센 히어로즈와 경기에서 1회와 3회 연타석 홈런을 칠 정도로 그에게는 에이징 커브가 없었습니다. 은퇴하는 그날까지 정말 잘 치고 잘 달렸던 참으로 멋진 선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이성엽 현 두산 감독을 좋아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이징 커브는 비단 운동선수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신체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흔히 하는 말이 한 해 한 해가 다르다, 그런 말들을 하지요. 아마 작년보다 올해 다른 몸을 느끼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마 많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한 해 한 해가 다르다는 이 말의 뜻을 사실은 몇 년 전까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50대 후반으로 달려가다 보니까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요즘 1시간 정도 책상에 앉아 있으면 몸이 굳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운동이 스트레칭입니다. 계속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철봉에 매달리기도 하고 또 허리를 펴기도 하고 온 몸을 이렇게 비틀기도 하면서 스트레칭을 하고 나면 또 몸이 괜찮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에이징 커브라는 것이 단순히 육신의 기능만 올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폭포수처럼 급격하게 떨어지는 믿음의 에이징 커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뜨거운 믿음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성도들을 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떨어진 채로 그렇게 살다가 믿음 없이 세상을 은퇴했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회복해야 됩니다. 떨어지게 된 원인과 이유를 찾아야 하고 다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런 이 곡선이 상승곡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가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믿음의 에이징 커브가 온 한 민족을 만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시내사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내려서 구원받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홍해를 출애굽 후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둘로 탁 쪼개어 정말 기적을 베푸는 현장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면서 쌓여있는 그 홍해 물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을 체험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내려주시고 또 마시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하늘에서 메추라기 한 만나를 주셔서 먹고 마시게 했던 하나님의 정말 시시때때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 한낮에 그 뜨거운 팔레스타인 그 열기에 구름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운행을 위에서 덮어주심으로 그들이 해로 말미암아 몸이 상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밤에는 살을 예른 듯한 그 추위가 몰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주변에 보내주셔서 그들이 추위에 얼어 죽지 않겠습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자들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있는 31개의 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 둘 무찌르는 것을 눈으로 직접 체험한 자들입니다. 저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맛본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참으로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도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희들처럼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외칠 정도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큰 은혜를 받았으면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믿음의 에이징 커브가 왔던 겁니다. 믿음이 무너졌던 겁니다. 믿음이 완전히 바닥같이 내려간 거예요.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믿음이 무너진 그 처참한 모습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이끄신 그 좋은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두 번째, 가나안 신들을 따라갔습니다. 12절에 보면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른 신들이란 13절에 구체적으로 말하죠. 바알과 아스타로, 가나안 신들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스타로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바알과 아스타로 이 신들은 참으로 더럽고 엄란한 신들입니다. 악한 신들입니다. 백성을 망하게 하는 신들입니다. 백성을 타락하게 하는 신들이에요. 아주 더러운 신들이에요. 요즘 이단들 문제 많잖아요. 만민중앙교회, JM에서 또 신천지 다 그 속에 들어오면 얼마나 음란한 그런 종교들입니까? 얼마나 음란한 교주들입니까?
이 시대의 바알과 아스타롯이 그들이에요. 그들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신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자 하나님이 섭섭해했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 백성들을 책망하고 그 백성들을 조롱하게끔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재앙을 받게 했던 겁니다. 그들에게 임한 재앙은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을 때에 들어섰던 민족들이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등장합니다. 가나안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또 모압이 등장하고 미디안이 등장하고 암몬 족속이 등장하고 이들이 바로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이방 우상을 섬겼던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으로 나오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점에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출애굽과 광야에서 또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과정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타락했느냐?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고도 믿음이 그렇게 급격하게 에이징 커브가 왔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은 대답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불순종 때문입니다. 불순종.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며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사자의 책망이 사사기 2장에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주 강하게 책망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흘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의 책망의 소리가 들립니까?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들의 제단들을 흘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이리 하였느냐고 아주 여호와의 사자가 이 백성들을 향하여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저들의 불순종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어제까지 말씀 잘 듣다가 오늘 갑자기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야금야금 조금씩 이전 조상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불순종하는 것이 쌓여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돌리는 백성이 되었던 겁니다. 오래전에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땅의 백성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백성을 쫓아내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들과 혼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신들을 쫓아내고 그 백성들을 쫓아내어서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 속에서 그 땅의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벽하게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과 동화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가나안 정복의 1등 공신이었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세월의 무게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이제 그도 조상에게로 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조상께로 가야 할 때가 되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마음에 딱 한 가지가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따라가지 못했다. 이 아쉬움이 그들에게 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떠나기 전에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의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언급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호수아의 핵심이 뭡니까? 남아있는 이 가나안 백성들, 나는 다 쫓아내지 못했지만 내가 죽은 이후에 너희들만이라도 이 백성을 쫓아내라, 이 이야기예요.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된다. 쫓아내라, 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제2의 가나안 정복을 준비합니다. 여호수아가 못다 이룬 사명을 자신들이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도 백성들의 결단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제2의 가나안 전쟁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그래서 유다 지파가 올라가면서 시므온 지파를 데리고 같이 제2의 가나안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승리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온전히 쫓아내야 하는데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2의 가나안 정복 중에서도 가나안 백성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1장은 왜 가나안 전쟁을 쳐들어 치면서 왜 그렇게 저들을 쫓아내지 못했느냐, 1장에서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들이 너무 강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지만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은 철병거로 무장한 백성들이라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강해서 쫓아내지 못했다. 1차 가나안 전쟁에 여호수아도 실패했고 2차 여호수아 죽은 이후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전쟁을 치렀는데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이유입니다. 두 번째, 그들을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일부러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충분히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덩치도 크고 노동력이 좋으니까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일을 부려먹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강하든 말든 하나님이 쫓아내라 했으면 쫓아내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면 충분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을 종으로 삼고자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한 그들의 모습을 사사기 1장 28절에는 이렇게 고발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불순종의 죄악의 DNA가 세대가 거듭되면서 후손들에게까지 전달되었던 겁니다. 불순종하는 부모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어른들의 모습이 자식들에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선배들의 모습이 후배들에게 전달되었던 겁니다. 불순종하는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이 2세대로 흘러갔고,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을 정복하며 하나님을 찾았지만, 자녀 세대인 출애굽 3세대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믿음의 세대가 믿음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지 못했을 때, 믿음의 선배가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못했을 때, 믿음의 어른들이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했을 때, 이 자녀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가 등장했을 때는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다른 세대란 하나님께 관심 없는 세대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는 하나님이 조상들의 행하신 출애굽의 역사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세대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통하여 그들에게 단백질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다른 세대는 하나님이 가나안 거인 아낙 자손을 물리치신 그 역사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세대는 결국 하나님 자체에 대하여 관심 없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결국 다른 세대는 지속적인 이방 민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눈을 뜨게 된 세대가 된 모습, 그게 사사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시는지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유년 시절에 시골교회 다닐 때 그때 성도들의 모습과 지금 성도들의 모습은 많이 다릅니다. 제가 유년 시절에 다녔던 시골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솔직히 지금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때 성도들의 믿음보다 지금 성도들의 믿음이 확실히 약해졌습니다. 제가 교육준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성도들의 헌신보다 지금 성도들의 헌신이 많이 약해졌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할 때 그때의 성도들의 믿음보다 지금 성도들의 믿음이 훨씬 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오늘 이 시대, 이 세대는 부모는 믿음의 세대인데 자녀들은 불신앙의 세대가 되었습니다. 부모는 주일날 예배 자리로 나오는데 자녀들은 놀러 야외로 떠나는 가정이 많습니다. 부모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믿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몸부림쳤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지만 자녀들은 세상에서 술 먹고 담배 피는 애들을 배우자로 만났어. 여전히 세상 문화를 즐기며 주말마다 불금이라고 하면서 술집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등진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 또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거하고 지금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과거에 여러분은 주일을 어떻게 준비했으며 주일을 어떻게 보내었습니까? 저녁에도 옛날에는 저녁 예배가 있었을 때 그때도 하루 종일 주님 앞에 주일을 보내고 섬기는데 요즘 그렇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과거보다 믿음의 열정이 여러분 식지 않았습니까? 예전보다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는 집중도가 무뎌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가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는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에이징 커브 급격하게 떨어졌을까요? 어디서부터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은혜와 점점 멀어진 삶이 되었을까요? 시작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분명한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는 일에 미적거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던 불순종이 시작이고 원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외침은 정말 가슴에 와닿아요. 시편 119편 11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불순종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시편 저자는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시편 저자도 이렇게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항상 두는데,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크게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오늘 오후 예배 첫 번째 시간 크로스웨이 첫 번째 강의가 이 부분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때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마음에 두는 훈련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대는 결단코 사사시대의 반복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도리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그런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는 에이징 커브가 드러나지 않도록, 옛날에 나 열심히 했다, 옛날에 나 그렇게 열심히 섬겼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지금 나 옛날보다 더 열심히 섬기고 있어, 지금 나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지금 더 나는 더 열심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어. 이게 점점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옛 추억, 옛 믿음의 추억만 말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더불어 우리의 후세대들도 결단코 믿음의 에이징 커브가 오지 않도록 가르치고 보여주고 간섭하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생에 닿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 바울처럼 끝까지 잘 달려갑시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까지 믿음의 홈런을 치고 멋있게 주님 앞에 딱 갔을 때 주님 앞에서 멋지게 은퇴식 하는 거예요. 잘 달려왔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의의 밀려간을 받아 누리고 우리 모두 버이 그리면서 사진 찍고 하나님께 잔치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